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현장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과 또한 이 땅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남에게 꿔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이름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요셉을 제외하고는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대부분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축복이나 또는 이 복이라는 단어도 요셉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절을 보면 시몬과 레이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사갈이라는 그 아들에게 주어진 말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3번 나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할 때 그 분량에 맞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사람에게 적합한 복대로, 각 사람이 받을 만한 복대로라고 하는 복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야곱이 지금 저주를 했다기보다는 저주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저주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축복 기도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크게 3가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 마지막 유언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인 것은 예언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1절 보시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미래에 있을 일이다. 지금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방금 전에 읽었던 28절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온 지 이제 17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 올 때 70명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지파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숫자입니다. 12지파라고 불리게 된 것은 출애굽한 이유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정도의 숫자가 되어야지만 지파로 불릴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한 개의 민족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2아들들에게 준 이 마지막 말이
지금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적인 축복 기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했다는, 예언했다는 점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야곱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의 하나님은 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열심히 순종한 그 이삭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처럼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속에서 바로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 지금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의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9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지금 모여서 들으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곱은 때로는 지금 이 안에서 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강한 경고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해주는 말인데 저주만 하고 떠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 저주라는 말도 축복하는 의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이걸 하면 혼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혼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잘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더 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부모가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때가 돼서는 준비하면 늦는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버리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서 너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네가 뭐가 될 것이다, 안 좋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정말 그렇게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유언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복받은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리에 서라고 지금 자녀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8장 3절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야곱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음 앞에서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평안한 가운데 그가 예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 므낫세 에브라임을 요셉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장자인 므낫세한테 축복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지금 야곱이 했습니다. 그 모습이 요셉이 지금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손이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애들이 지금 반대로 있습니다. 그때 지금 야곱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는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안다 내 아들아 나는 안다라고 나도 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는 자로서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죽더라도 내 자녀들에게도 계속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야곱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야곱이 아는 겁니다.
그럼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 지키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이삭을 부르셔서 또 언약을 주시고 지키셨고, 또 야곱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지키신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야곱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실 것임을 알고 있고, 자기가 죽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떠나서 뭐 자녀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고백합니다. 46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46장 4절입니다. 3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애굽에서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그 야곱과 함께 올라오십니까? 올라오시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요. 약속의 땅으로 야곱과 함께 옵니다. 그러면 그 야곱은 살아서 옵니까? 죽어서 옵니까? 죽어서 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히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모습 보면 참 평안히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뭐라고 하셨냐면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가 굳어져 가는 것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어릴 때 들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직접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암이 완전히 다 퍼지셔가지고 말 한마디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뭐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말도 못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제 누나에게 손으로 그냥 유언을 남겨주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평온하게 이렇게 주무셨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마지막 모습을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 대부분, 저와 여러분 대부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예언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90%는 50년 아니면 7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 인생이 사라집니까? 우리 존재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40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9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사라지고 죽음은 끝이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있어야 그 심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 평가하셔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왜 우리 도로 보면은 경찰이 빨리 달렸다고 잡습니까? 기준 속도를 넘었다고 잡습니까? 기준 속도를 넘었다고 잡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피드 리밋이 100마일이라 그러면 90마일로 달려도 안 잡습니다.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45마일 존에서 90마일로 달리면 바로 제일 갑니다. 바로 감옥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준입니다.
빠르다고 하는 그 기준도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뭐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기 위해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게 행해지는 기준과 다른 사람이 행해지는 기준이 다를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니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느냐고 억울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어요. 평가의 기준을 확실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된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오늘 또 하나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언은 90% 예언이지만 이번 예언은 100% 예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100%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사탄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영생을 영원한 삶이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영생을 맛보는 삶입니다. 영생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토록 계속 지속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성경은 우리 현재 인생을 매우 짧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0조 시편 39편 4절. 구약성경 910쪽입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같다고요? 한 뼘 같다고요. 그림자 같다고요. 헛된 일로 소란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은 또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에 비유합니다. 풀처럼 그냥 쉽게 마르는 인생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우리 육체의 인생을 또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육체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럼 이 짧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 어디에서 누구랑 영원히 살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에는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지옥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이 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회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의 풍성함이 달라진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저주도 있고 좋지 않은 말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축복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40장 전체부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 기도입니다. 49장에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어떤 순서로 하면, 여러분 이제 전체를 보시면은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3명에 대한 예언이 나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아들 3명 얘기하고 예수 소개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루벤 장자입니다. 루벤은 장자로서 40장 3절을 보면 탁월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탁월했고 외모도 탁월했고 존귀함, 귀티가 나는 사람입니다. 보기만 해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다고 했습니다. 물은 잔잔하면 평온하지만 일단 움직이기만 하면, 소용돌이만 치면은 모든 것을 다 삼킵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의 정욕대로 그가 움직여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단순히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능력까지도 자기가 뺏으려고 했던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습니까? 자기 능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더 욕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레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피를 나눈 걸 넘어서서 한통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인 디나가 해를 입자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복수를 합니다. 심지어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를 합니다. 할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할례는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그 목적, 그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데 할례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복수를 하는데 사용된 겁니다. 피해 보복을 하는데 사용된 겁니다. 자기들 분노대로만 살았고 자기의 혈기대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9장 6절은 그들이 자기 분노대로, 자기 혈기대로, 영어 성경에는 자기 의지대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권리와 능력만을 자랑하고 더 능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작은 피해도 분노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이 세 아들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분노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 의지대로, 내 혈기대로, 내 능력을 더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준대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 아들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 대해서 뭘 얘기합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또한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 명의 그 죄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도 스불론과 이살과 단에 대한 이 세 아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성경이 분명 말씀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 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갓과 아셀과 납달리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먹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죄를 누가 해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은 축복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에 이것이 축복기도입니다. 야곱의 예언이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인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로서의 안전함입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이가 다 죄를 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가서 세계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피해 보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들도 많은데 12명이나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루벤아 너는 탁월했지만 앞으로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탁월하지 못해도 이스라엘 안에는 거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네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뭉쳐있으면 죄만 져요. 사람들이 뭉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예요. 한 통성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가지 못하고 죄 짓는 길에 가고 있으니 차라리 흩트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흩트는데 어디서 흩트냐?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다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안전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발로 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보았을 때 창세기 49장은 복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기도가 축복인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현재에 남겨진 삶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경고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루벤, 시몬, 레이, 유다는 모두 약 40년 전에 다 큰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루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시몬과 레이도 세겜에서 그 많은 피해 보복을 했습니다. 유다는요 39년 전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고요 그 위에 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렸고 죄진데 빨랐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 유다입니다. 죄를 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루벤과 시몬과 레이는요 40년이 지었던 그 죄가 계속 남아서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축복의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4명 중에서 왜 3명은 계속 그것이 남아있는데 유다만큼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앞에 3명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죄를 계속 갚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했습니다. 죄는 회개할 때 용서함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해결을 하면 하나님 그거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심은 것, 죄를 심은 걸 계속 가지고 있다면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이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 범죄함을 심을 것인가, 자기 능력, 자기 분노, 자기 혈기,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심을 것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남은 때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짧은 한 가지 안다는 것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남은 것은 더 한없이 짧다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심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날들을 위해서 현재의 삶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서로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는 속상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부분도 없고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얻어지는 모습 보면은 요령 피우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영원함 안에서 거두는 씨를 지금 심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어떤 것을 거두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 안에서 무엇을 거두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지금 심지 않고 이 짧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2013년을 위해서, 2014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그 헌신을 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혹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겠다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때를 준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썩어져가는 것을 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한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노라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구찬송가 35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